예, 오늘 또 이 북선 이 배경에 정말 중심 가지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모이는 우리 귀한 우리 북선 동지들 또 몇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참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 마음이 지속만 한다면 결국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또 제자 세우는 이런 응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거든요. 참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또 임직식을 통해서 또 우리 국장님의 그 귀한 또 작품 책을 출판하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단순히 어쩌면 우리 국장님 한 교회가 청라 사랑의 교회가 30주년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깃발을 든 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놀라운 전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시대마다 뭐 루터든 또 웨슬레든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이 그 특별히 세운 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그 시대를 또 살리고 치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우리 또 이 청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는 시작되어졌고 또 그 응답으로 30년 동안 달려왔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한 개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 북한 복음화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함께 받은 응답이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좀 확인하는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임직식 때 참여하면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뭐냐 하면 내가 과연 북한 이 복음화, 북한 선교의 언약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것을 받았을까? 정말 북한 복음화가 나의 천명이고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북한 살려야 된다고 하는 북한 복음화 언약을 하나님 하다면 아무도 안 해도 혼자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누가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장님 중심으로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우리가 이 또 유목사님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그러한 미션이고 언약이기도 하지만 또 일개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 복음화 언약을 이제 1998년도부터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고 왔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었어도 북한 선교의 언약 잡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도 사실 그 언약 붙잡고 달려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달려오는 여정에서 혼자 달려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북한을 살려야 되는데 달려가는 데 있어서 사실 박 목사님 안 계셨고 청라 사랑교회가 없었더라면 과연 저 혼자 그것을 저도 이제 거의 98년부터 시작하면 꽤 오랜 어떤 여정을 이 언약 붙잡고 달려왔는데 과연 끝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었겠다. 어쩌면 중도에서 아마 이 언약을 놓치고 아마 또 샛길로 샜다든지 아마 뭐 다른 길로 가서 또 이렇게 지금 뭐 궁상 떨고 있을런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 북한 이 복음화 언약을 달려올 수 있도록 정말 배경이 되어 주시고 앞장서 달려서 이끌어 주신 이 박 목사님과 이 청라 사랑의 교회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최성광 목사님, 또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기도정 목사님들, 또 우리 정말 중심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신 우리 중직자, 우리 귀하신 우리 원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중직자분들, 그리고 탈북 우리 사명자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함께하는 이 팀이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함께 이 언약 붙잡고 달려올 수 있도록 어쩌면 배경이 되어주고 또 힘을 주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이런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것이 꼭 북한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션을 우리 원대희 장님한테 특별히 줬다. 그럼 혼자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안 그러겠어요? 혼자서 그 언약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갔던, 천천히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달려갔던 그 암소들 마냥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 세계복음 언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메시지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정말 20만 30만 되는 우리 귀한 다락방 멤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까지 언약 붙잡고 달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새 이 가을 되면 이제 억새, 갈대, 이리고 핑크뮬리 이런 어떤 꽃들을 보면 그 하나를 놓고 보면 참 볼품이 없어요. 그 억새 보면 하나 놓고 보면 초라하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근데 억새가 완전히 그냥 산을 뒤덮었다. 그럼 너무너무 이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서는 아마 그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함께 이 어떤 이 정말 팀이 되고 원넷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정말 힘이 보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이 미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정말 어느 누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언약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정말 이게 이제 나의 천명이고 나의 정말 소명,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될 나의 절대 붙잡아야 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 됐으면 해가지고 길게 이 메시지보다도 그런 중심으로 잠깐 좀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암소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나의 인생의 이 응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암소들 보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수레에 언약궤만 메고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쩌면 언약의 이 백성들, 특별히 전도자, 사명자들에게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가 뭐냐 할 때, 아까 우리 변준목이랑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어쩌면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 언약 붙잡고 달려온 여정을 보니까 거의 한 10년, 15년은 북한 복음화 언약, 북한 선교를 해서 내가 뭘 했다 이거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 나의 이 응답인 언약에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포럼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이 벳세메스를 향해 달려가는 암소에게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새끼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이제 지고 가는 것은 언약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어째 북한 들어가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오직 나에게 이 언약만 남게 하는 그 여정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다락방 운동한다고 이제 결국 나성주 씨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 둘씩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제 돌철 접어들면서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이 나무의 약 한 52%가 이 영양분이 잎사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겨울을 나면요 죽어버립니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돼. 낙엽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추운 겨울을 나무는 또 버티고 봄에 또 새순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어떤 여정이 사역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만 남게 하는, 언약 하나만 이 어쩌면 남고 언약 하나만 남아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으로 자꾸 내모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 감리교 처음 목회에 가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하다가 다락방 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한 셈이거든. 그냥 딱 한 명 남았어, 한 명. 그 불쌍해서 한 명 남겨놓은 거야. 그 한 명도 언약 붙잡고 사명자가 남은 게 아니고 워낙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갈 여유도 없는 그 집사님 한 분.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분 딱 남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야, 제가 뭔 생각을 할 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냐면 야,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겠구나. 이 군사들 보면 훈련소 들어가면 다 벗겨놓고 군복으로 갈아입혀놓고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뭔가 군이로 새로운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 보면 뭐 여러 가지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도 있고 뭐 각개전도 훈련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감지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본격적으로 뺑뺑이 훈련시키려는 모양이다. 그게 뭔가 이게 딱 감이 와요. 예? 평안하게 이렇게 뭐 그냥 감리교에서 또 이렇게 다락방 2단 하기 이전에 뭐 교인들과 같이 다락방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딱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거하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감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하나 둘씩 시킵니다. 이것도 제거하고 저것도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가지치기를 탁탁탁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어쩌면 혼자만 남게 되는 뭐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이제 몰아가시는 걸 보면서 결국 제가 그런 어떤 그 여정을 한 10년, 한 15년 이렇게 좀 지내오면서 늘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언약에 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째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좀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교회사 책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사 책에 루터의 어떤 그게 쭉 나오더라고요. 루터가 정말 어려웠을 때 시편 73편 25절인가요? 하늘과 땅의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다윗의 심정, 그게 이제 어쩌면 루터의 그런 심정이었을 때 루터가 그 성경 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주께서 지옥에 계시면 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지옥에 거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교회사 책에 아주 오래된 교회사 책인데 이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쩌면 뭐 제가 감히 다윗과 루터 같은 그 정말 막다른 지경까지 간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비슷한 처지가 되면서 야, 그래. 정말 주말이 내게 계시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주만 내게 계시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뭐 이런 고백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점심 때 하고 나면 또 이 상황이 또 어려운 거야. 그러면 또 괜히 이상해져. 그러면 또 그 고백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정을 보면서 결국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만 남게 되는, 언약계만 남게 되는 그 상황까지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도 내 영적 상태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묵묵히 오늘 암소 마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좀 은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이렇게 쭉 지내오는 그 시간이 어쩌면 모세도 그렇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랩런트들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일찍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은 떨어뜨려 놓고 이제 아버지에 떨어뜨려 놓고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갔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오로지 주만 남게 되고 주님 주신 그 미션만 남게 되는 그 상황.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나를 살리는. 제가 만약에 제 수준이 그렇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여정에서 인내하고 뭐 끝까지 언약만 붙잡고 달려갈 그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제 감리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마 제가 감리교회만 있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뭐 배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뭔가 보는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언약만 남았다면 다 남은 거 아니냐. 네.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사역했던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너 하나님이 너 부모님도 데려가 버리고 이것도 데리고 저것도 다 없애버리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못 살겠다 이거지. 못 살겠다. 근데 그게 꼭 그 친구만의 대답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럴 때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무너졌구나. 난 이제 혼자밖에 남은 게 없고, 나 이제 엘리야처럼 나 이제 죽었네.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사실 그게 어쩌면 엘리야의 성정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고백하는 거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한꺼번에 몰아붙이지도 않아. 조금 감당할 만큼만 조금씩. 그래서 제가 다락방 이제 처음 하면서 이제 뭔가 이 시그널이 와요. 다락방 2단 이러다 보면 뭔가 위험한 일이 터지겠구나. 그럴 때 제가 어떤 그 생각을 가졌냐 하면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 아주 뭐 신실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그래서 주님 나 저 집사만 남으면 끝까지 다락방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왜냐? 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저 집사님이 떠나가도 나는 다락방 한다. 이제 그 생각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한 몇 달 뒤에. 근데 제일 먼저 와서 헌금봉투 내밀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그 집사였어. 그 집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시동생이 전도사야. 그 장로기 합동처.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로 그래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미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낸 상태야. 저 집사 떠나가도 나는 한다 그랬거든. 근데 진짜 그 집사가 제일 먼저 떠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명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처음이 이제 교인들 나가고 감리교에서 이렇게 사실 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붙잡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씨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진짜 모든 걸 다 그냥 배임을 당하고 잃어버리고 다 소멸되어지고 이제 거룩한 씨만 남은, 또 진짜 렘넌트 되기를 원한다면 사실 오직 이 언약, 거룩한 씨에 대해서만 내 인생에 답을 내고 그것으로만 나의 응답으로, 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내 은혜로만 여길 수 있는 상태, 그게 100% 했다. 그럴 때 진짜 100% 렘넌트라 저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뭔가 언약 붙잡고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게 오히려 알고 보면 이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요새 그 아주 단순하게 사는 삶, 단순 철학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하면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온통 그냥 이것저것 물건들 웬만한 거 다 버려. 아주 필요한 것만 남아.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되게 이제 요새 그런 사람들 막 일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사실 대표적인 예죠. 집안에 가구가 웬만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살림은 해야 되는데 가구 같은 거 눈에 거슬리는 거 다 없애버려. 옷도 많은 옷도 입지도 않아. 딱 청바지에다가 위에 자켓. 왜냐? 다른 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오로지 하나만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정말 한 가지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 여정. 그 지금 때로 뭐 왜 내가 안 될까 이렇게 하나 둘씩 하나님이 내 것을 이렇게 좀 뺏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거나 할 때, 그때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렘넌트에게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 이 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모든 게 전부 다 돌아오게 만드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이 거룩한 씨 언약만 남아도 좋을 정도로 우리 마음 상태가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로 그냥 꽉 차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난 인생 해답, 이것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전부다라고.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체질이 워낙 육신의 체질이 3, 6, 11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수없이 고백을 하고 수없이 많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진짜 언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 서비스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그래 저는 이 전도 이 운동에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열매를 보면 이 빙하가 뭐 얼음이 한 5분의 4는 가라앉아 있다 그러죠. 뭐 한 5분의 1, 5분의 2 정도만 드러나는데 어쩌면 이 밑바닥에 이 5분의 3, 4가 있어야지만 이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근데 보여지는 응답이기 이전에 먼저 이 언약으로만 완전히 이제 남아도 좋을 만큼 이게 어쩌면 참 응답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이게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년,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저는 유 목사님 그 말씀을 간혹 하시는 말씀을 좀 참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락방 운동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락방 운동은 캠프 운동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캠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만큼 이 시대 현장이 완전 캄캄, 완전 흑암으로 아직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진짜 완전 흑암, 완전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이 시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동안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언약만 남게 한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나의 응답이 오직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얼마만큼 답을 내느냐.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참 응답, 참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사역으로서 결과를 나타낼 그런 시간표가 있지만 먼저는 이 언약만 남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과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33장 29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모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바로 가기 직전에 이 말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들 참 예쁜 사람이다. 이 지구상에 너희들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이 구원, 이 언약의 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며 축복이면서 그걸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만큼의 전부입니다. 전부. 모든 물 중에 바닷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라고 하죠. 그리고 그나마 1.7%는 이 빙하고 나머지 0.3%가 이 강물이고 지하수고 뭐 여러 가지 물입니다. 진짜 응답은 사실 바다 가면 물이 다 꽉 차 있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 인생이 받을 응답은 어쩌면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로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찬양해도 좋을 만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 받아놓고도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고 이것으로 내 영적 상태가 뭔가 정말 슬프고 우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도 뭔가 참 답답하고, 그게 아직까지 이 부분에 사실 답이 안 난 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얘기죠.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이제는 너무나 인생 답이 분명히 졌어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들 그럴 때 이 시공간을 초월할 빛의 속도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의 역사,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오직 이제 뭐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초대교회 성도들 남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언약 하나 남는. 근데 언약 하나 남은 게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근데 저도 아직까지 퍼센트를 따지면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어떨 때 속상하고 막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마음도 심란해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란 얘기. 제가 십몇 년 이상 주만이 내게 계시며 천국에서 지옥이 고백을 했는데도 이게 그만큼 우리 체질이, 그래서 늘 집중하고 늘 확인하고 늘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 언약으로 남는. 그래서 오늘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암소들, 암소에게 이제 남은 것은 새끼들도 없고 이제는 오로지 뒤에 언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귀한 북선 동지들 어떻게 해야지만 북한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 하나만으로 인생 아예 그냥 답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만으로 내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록 5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일은요, 보좌 앞에 가서 할 일은 뭐냐?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깊이 높이 넓이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찬양해도 모자랄 만큼 받은 게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나의 이유,
나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벳세메스, 벳 하면 집을 의미하고 세메스 하면 태양을 의미합니다. 이게 벳세메스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옛날 가나안 족속이 태양신을 섬겼던 태양의 신전이 있는 그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의 집.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근데 이 아벡 전투에서 이제 깨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솥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독종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스돗과 그 모든 지경을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이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언약궤를. 이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심한 독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여호와께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과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제 그 환란, 그 독정이 그 성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인지 아직까지 이것들 정신 못 차리고 혹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닐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이 언약궤를 맬 수레를 이제 세 수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암소 2마리를 이제 착출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 여러분들 멍에도요. 소가 한 번도 안 맨 소들이 그 멍에 매면요 날뜁니다 막.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젖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그 젖나는 소, 그 소 2마리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암소가 또 새끼까지 난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게 벳세메스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안 그러겠어요? 이 소들이 난리칠 거 아닙니까? 새끼들 떼어놓고 어떻게 소가 갑니까? 발걸음도 옮기지도 않을 테고. 그걸 한 번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발버둥 치면서 요동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만약에 약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까지 약 한 11km 정도 되는데 직선으로,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고 막 그런 길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소 2마리가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암소 2마리 울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이 한 번도 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멍에가 매어지고 그리고 새끼들 다 떼어놓고 그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아마 중간에 막 그냥 막 길이 바꾸면 난리치고 아마 왜 정상적이라면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떻게 오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울면서 갔어요. 좌우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결과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었고 그때서야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었구나.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끝까지 가서 환영받은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 갔던 그 암소 2마리였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올인하고 다 그냥 완전히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내어놓은 그 작품이 십자가였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게 십자가란 얘기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답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답 낸 자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베세메스를, 나의 베세메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김정일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사회주의 조국은 김일성 조국이고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다. 그리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이의 태양의 민족이다. 태양의 민족.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예전부터 좀 생각할 때 나의 베세메스 할 때 어쩌면 우리의 베세메스 할 때 이게 결국 북한이고 이게 북한을 대표하는 평양이 아닐까. 왜냐? 북한은요 그냥 김일성의 나라. 김일성은 누구냐?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뜻이 태양의 집 아니야. 태양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보고만 언약 붙잡은 거랑 이 베세메스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 이 태양의 나라예요. 태양의 나라. 우리 민족 교회, 우리 7년 동안 신사참배 때 일본 태양신을 섬겼던 우리 민족들, 그 교회들, 7년 동안 태양신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태양신의 그 이름으로 저 한강 이런 데 가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태양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서 6장 4절 말씀에는 너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근데 이게 예전 성경에는요, 태양 제단으로는 태양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쪽을 향해서 태양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우리 민족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7년 동안 태양신을 바라보고 태양신 앞에 엎드렸잖아요. 태양신에게 묵리한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교회가 태양신을 찬양하니까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베세메스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전 국토가 완전히 태양의 땅이, 태양신의 땅이 되고 말았어. 태양의 집. 여러분들 암소에 오로지 언약, 그냥 오로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세메스밖에 없었어요. 언약궤 메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나그네 길 인생 살다 갑니다. 낙엽보면 다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다 갑니다. 근데 이 나그네 길 그냥 철양의 길 인생 마칠 우리를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암소 마냥 어떻게 하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결국은 언약궤 메고 언약 하나만 메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나의 베세메스를 향해서. 우리의 베세메스가 어디죠? 이거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태양나라예요. 태양민족. 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시키면, 그럼 우리는 저 북한 들어가자마자 깨하고 우리 숨겨다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암소들이 가자마자 그냥 기껏 갔는데 완전 재물이 되고 말았거든. 근데 이 정 목사님 지금 웃지만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든지 전쟁의 선발대, 선봉대는 무조건 거의 초죽음 당해. 우리 북한 동지들은 선발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 나의 이제 언약궤 메고 나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태양집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철원에서도 제가 다락방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교회 무너지면서 그때 98년도 붙잡은 언약이, 왜 나를 하필 철원에 처음, 감리교는 무조건 처음에 목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목사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강남 출신이에요. 강남에서 한 5년 동안 하다가 이제 자리 나자마자 바로 갔거든요. 가서 5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거의 3년 동안 이제 하면서 결국 5년 만에 이제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내가 왜 철원에 왔으며, 내가 왜 다락방에 있으며, 내가 왜 또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을까? 그랬을 때 붙잡았던 게, 다락방 운동은 우상 무너뜨리는 운동이다. 나를 향한 우상이 뭘까? 이 철원의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철원의 우상이 뭐냐? 그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사변 전까지만 해도 그 김일성 땅이었거든요. 노동당사도 있고. 이 땅에 김일성 태양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신 것은 새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98년도가 대량 탈북자들이 넘어온 시간표였고 그때부터 저도 북한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우상. 제 감리교만 있었으면요 그런 눈이 안 열립니다. 왜냐? 북한 놓고 5년 동안 죽어도 기도도 거의 안 했거든. 그냥 일반 목회하다가 웬만하면 도시로 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우상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느 날 가만히 그냥 애새끼 낳고 이렇게 새끼 낳고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암소인데 갑자기 그냥 착출당해가지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우리 앞날이 정말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맞아. 근데 그게 최고의 사역이야.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한 것도 없었어. 재물 됐어, 재물. 저 동양의 태양의 땅에 가라. 가서 재물 돼. 오자마자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오늘 암수하고 똑같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 앞날도 대충 뭔가 그림이 나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만 그거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좌우치지 않고 울면서 갑니다. 그 길을 가요. 이게 내가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마지막 나의 절대 미션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제가 늘 이렇게 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어쩌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갔던 그 암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길로 향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어떤 그 모든 것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참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둘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풍경이라고 하는 이 노래도 있는데 풍경은 지나갑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나름대로 대통령 언약 붙잡고 나는 김영삼 대통령 크게 학생 때부터 써붙여놓고 나는 간다. 이 길을 간다. 근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MS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의 모든 것은 일종의 한마디로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하다. 광야의 풍경에 속지 말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가나안만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대부분 풍경에 다 속아버려. 뭐 좋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워서 속아버리고 너무 안 좋으면 또 너무 안 좋아서 또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버리고. 지나가는 풍경에 예민하지 말고 그냥 베세메스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베세메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또 다 돼서 그러면 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가면요 정말 힘 빠지고 낙심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순간순간 힘을 얻어야 되고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얼마 못 가서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 살릴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의 여정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이 한반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중직 대사에 어마어마한 이 미션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내 집안의 제사장이면서도 이 한반도의 제사장. 그래서 제가 이 사실 북한 복음하면서 제일 먼저 잡았던 언약이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요번에 유 목사님이 그 임직식 때 오셔가지고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되면 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남한만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진보 뭐 그냥 또 뭐 그냥 보수 또 영호남 뭐 별의별 그냥 문제 다 터진. 거기다가 통일까지 돼봐. 진짜 이거는 뭐 그냥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복음 통일 안 되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복음 통일 가장 어쩌면 절대적인 복음 통일의 그 비밀이 뭐냐? 그 모든 것은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모든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자녀된 것, 죽을 자가 된 것,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모든 게 뭐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느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치적으로 이 남북한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 통일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민족교회에 그 7년 동안의 그 우상숭배, 태양신 숭배, 천조 대신 그 일본 천조된 숭배 그 죄악.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지금 2,5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전 인민이 전부 태양 숭배하고 있거든.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맞다면 항상 기도할 때 이 죄악이 끌어넘치게 되면요 결국 폭발해버려가지고 심판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고 이 한반도를 복음 통일해서 237 살리기를 원한다면 제사장 된 심정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될 게 뭐냐. 하나님 지금 2,500만 명의 저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고 아예 전 인민이 전부 태양 우상숭배하고 앉아있거든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넘치겠습니까? 니네가 전부 우상숭배하실 때 하나님한테 심판하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내가 제사장이 맞다면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교회의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지금 2,500만 명의 저 우상숭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원장님 기도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긍휼에 이 그 원어가 라함이라 그러죠. 라함. 아브라함 할 때 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인데 람 높은 아버지였어.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라함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의 모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 그게 뭐냐? 자궁이 모든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모든 근원. 그래서 이 자궁으로부터 이 생명이 잉태되는데 여러분들 자궁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볼품없어도 끝까지 보호해요.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 자궁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라함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연약한 자 모자란 자 할 것 없이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 놓고 진짜 긍휼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저놈 이놈 아주 뭐 할 놈 하면서 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저 악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질이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체질이 워낙 많아가 세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북한 인민까지 내가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라면 이 남조선의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전부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 그 자궁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살리고 이 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왕의 기도 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왕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강조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번개같이 떨어진대. 번개같이. 주의 이름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계속 제상의 기도하면서 왕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배후의 역사하는 우상 세력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주체 사상의 이 악한 우상들, 악한 귀신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안 하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 언약 붙잡고 왕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세력들이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털레 슬픔의 길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의 기도하면서 왕의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이 선지자로서,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를 놓고 보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는요 항상 왕을 상대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내년 대선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을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대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거의 뭐 3-4달 남았는데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듯이 지금 100명의 우리 신학생 그리고 300명의 우리 더 나가서 우리 탈북 사명자들 세우는 거. 사실 선지자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례자 여정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정말 나의 순례 여정,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쩌면 저 벳세메스, 우리의 벳세메스, 이 한반도의 벳세메스, 저 북한 땅을 향해서 또 평양을 향해서 어쩌면 이제 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도중에 응답이 있다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 다 받은 자예요. 근데 더 이상 뭔가 세계 복음화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은 열왕이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이번에 그 임직지 보면서 청라사랑교회 아직도 어쩌면 시작도 안 했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델적으로 일단 청라사랑의 교회 우리 국장 교회부터 진짜 생명건 북한 살릴 제자들이,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사람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생명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기에 생명 바칠 제자들이 일어나겠구나. 그 응답이 청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또 오늘 최성관 목사님 계시지만요 진짜 우리 최 목사님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사셔야 돼. 그래가지고 저 땅에 가서 깃발 꽂고,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창영 목사님 또 지병 때문에 일찍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만날 때마다 들었거든요. 북한 가서 깃발 꽂을 때까지 사셔야 된다. 근데 아마 이제 또 나름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불러가실 텐데, 우리 최 목사님은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80부터 시작했듯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가서 한번
휘파람 날리면서 정말 복음도 하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의 것,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현장, 이 기도, 이게 이제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것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 진짜 응답받는, 참 응답받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한 분 한 분의 순례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작품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이 다락방, 우리 귀한 사명자를 통해서 북한이 결국 무상들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북한이 살아나면서 이 발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2, 3, 7 살게 되는 이러한 새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2,500만 명 살릴 25만 남은 자 거룩한 군대, 이 다락방 군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지막 기도 항상 그 기도예요. 유 목사님에게 1000배 권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100배 축복을 더해달라고, 중직자들에게 60배 축복 더해주고, 랩너들에게 30배 축복 더해달라고 늘 기도, 마지막 기도는 항상 그 마무리 기도합니다. 다락방 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함께 군락을 이뤄버리면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는 억새 그 단지처럼 하나님이 이 물결, 거대한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 물결을 통해서 특별히 북한 복음의 앞장선 우리 선발대를 통해서 이 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오래된 이 영적인 모든 우상들 깨뜨려 버리고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2, 3, 7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의 시간표에 이제는 정말 나의 언약, 나의 베세메스 향해서 나의 기도를 회복해서 묵묵히 오늘 암소마냥 우리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복자의 눈물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달려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세메스를 향한 우리의 순례자 여정을 우리 국장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 사명자들과 함께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저 땅에 복음의 깃발 꽂고 복음 통일하여 저 땅을 취하고 살려서 세계 복음을 주역으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